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세상 또한 처리해야 되며, 마지막 우리의 혼과 자아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곳,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바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라는 단어 혹은 성소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성소라는 단어가 그 사진에 보시면 기억하신 것처럼 영어로는 무엇으로 적혀 있었나요? 바로 holy place,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성소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이 곧 거룩한 곳인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그 성전의 모양을 봤을 때 성소가 위치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소에서 또 지성소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커튼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 커튼 안쪽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말이 또 한국말 좀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구별된 곳이 바로 그 지성소 안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신다는 상징으로서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에 있는 내용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인도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백성들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에 많은 경우에는 이 성소를 관리하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됨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을 원하시는 그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이 성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성소가 한국말로 말하면 성소지만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Holy place.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그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이미지가, 아니면 십자가 이미지가, 아니면 성당 이미지가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인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난 영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셔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 보좌에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머무는 곳,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우리의 거듭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자신감, 용기가 있는데 왜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나갈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은 쉽게 말하지만 사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은 채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사망 같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할 때고 또 주님께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확실한 것은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생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있다고 하는데, 담력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피를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십니다. 이미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 이야기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알아요.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에 힘입어 내가 나가는 것을 알지만 그냥 알므로 아는 것으로 그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라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힘을 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신앙생활의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흔히 말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일할 노예들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일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첫날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시점에서는 안식일이 가장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이 창조된 입장에서는 그가 맞닥뜨린 첫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하면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기쁘신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은 어디서 누릴 수 있냐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너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넌 잘못됐다,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안식일을 규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안식일, 주님 자체가, 주님이 계신 것이 곧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된다. 안식하고 싶다, 쉬고 싶다, 누리고 싶다, 편하고 싶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 살고 싶다, 나에게 평강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입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예요.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 취업 준비생들, 이미 취업하신 분들, 이미 사업을 꾸리시거나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한 명도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떠한 스트레스도 있나요? 계속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니면 사역자들도 스트레스에 항상 눌려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눌리는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안식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곳, 즉 그 성소, 그 지성소, 하나님 거룩한 머무는 그곳,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누려야 돼요?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힘쓴다. 우리는 과연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그 주님이 계신 머무는 그곳 가운데 함께 있기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힘을 쓰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한 주 동안 살으셨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안 했기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항상 스트레스와 눌림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안의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안식으로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영 안에 머물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의 혼 안에 머물 때, 혼에 있을 때,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헤매곤 합니다. 우리는 많이 헤맵니다. 우리는 나름 안식을 찾으려고 많은 부단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직도 불만과 불평과 막 눌림만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을 알 듯 말 듯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수많은 우리 인생을 조언하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어떠한 해답을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때로는 명상을 해라, 때로는 운동을 해라,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것 하라 저 마라, 많은 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찾아보고 노력해 볼지라도 항상 결론은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아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았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 가운데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 안에 그리스도인은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다 영 안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혼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혼을 따라 혼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혼 안에 있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채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번민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고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사람들 얘기하다가 흥분해 보십시오. 어떠한 주제를 얘기했다가 토론하다가 나의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한번 흥분해가지고 한번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피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영 안에 머물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성질대로, 나의 육체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진짜 누가 맞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라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도 한번 대화를 10분, 15분, 30분 해보십시오. 우리 그 대화 가운데 과연 그 끝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대화를 다 끝나고 마쳐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씁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과 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쇼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쇼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서 평안이 있을까요? 게임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게임에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롤을 한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롤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롤을 끝나고 나서는 다 어떠한 상태입니까? 게임하고 끝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더 열받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쇼핑을 사면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입고 달아난 순간 다른 사람이 신상 볼 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이것에 그것에 평가를 내렸을 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안식이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영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우리의 영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것 가운데는 우리의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안식을 이미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 일을 합니다. 분향단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이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그 모든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에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그 향을 항상 그 성소 안에서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냐, 언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냐? 유일한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그 안에서 무슨 밥을 먹거나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서는 그런 분향된 향을 피운 일만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계신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를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혼으로부터 영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오직 한 가지 방법,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각을 멈출 수 있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기도만이 우리는 영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일지라도 그가 모든 행동에, 그가 모든 기적에 앞서, 모든 일에 앞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에 힘입어 기도로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말씀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나의 영을 받아달라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단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따라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 친구들과 대화했을 때, 심지어 내가 어떤 공부나 선한 일이나 악한 일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다시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그때서야 비로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는 기도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셔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고 말하면 다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것을 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기도의 인식을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것을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표적인 유명한 우리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게 필요해, 이거 해야 돼, 왜 안 해줘, 나 이거 해야 된다니까, 나 얼마나 힘든단 말이야, 이거 해줘. 오직 그 이야기로만 구성된 대화는 과연 대화일까요? 대화가 아니죠.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요구예요. 그건 어떤 협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기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런 협박과 요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대화는 양측의 서로의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공간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을 가운데 어떠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도 없으며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커플들 중에 갑자기 권태기라는 소리 많이 하죠. 권태기. 많은 연애 오래 하다가 이제 마음이 서로 식어가지고 분명히 데이트 만났어요. 서로 데이트 한 장소 커피숍에 앉았어요. 그런데 서로 각각 핸드폰만 하고 1시간 지나면서 커피 다 마시고 나서 자 우리 갈까? 가자 하고 끝나는 그런 데이트 들어보셨죠? 그리고 끝은 어떻습니까? 다 헤어집니다.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운데 대화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딴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지만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알아가고 그분과 접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접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로 느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영을 활짝 열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우리가 기도 부르짖을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제사장들이 드렸던 향과 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서, 영으로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된 일을 걷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생각에서, 그 일에서부터 멈춰서 다시 기도로서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적용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정말로 많은 것에 헤매고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서부터 답이 가나안 땅이 그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의 영에 우리 참된 인생의 답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뜻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앉아가지고 어떤 형식과 무엇을 갖춰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곳,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형식을 따라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 시작이 이미 기도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 일은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지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 1%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 한 1% 정도만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오는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이런 많은 것들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획하고 포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할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성장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 해서 뭐가 바뀌겠어? 내가 이거 한다 해서 뭐가 달라질까?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한 1% 정도예요. 1%. 만약에 한 사람이 한 1% 정도만 어제보다 나은 모습, 어제보다 더 좋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1%만 더 성장한 모습을 우리 산다면 여러분 다음 날에 티가 날까 안 날까요? 1% 티가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1%를 매일 날마다 하게 된다면 1년이 지나면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37배가 더 상승된다고 합니다. 처음 한 것보다 37배, 37배가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오늘보다 1% 더 못한 모습을 살아가요. 1%보다 더 우리에게 뒤로 가는 더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변해요. 티가 안 나겠죠. 하지만 그것도 1년 내내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된 모습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이 한 번에 1시간, 한 번에 막 2시간, 3시간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다못해 여러분 순간마다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것, 정말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라도 어떠한 생각이 들어 어떠한 마음에 품을 때도 잠깐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것이 나의 일생의 하루의 1%의 시간이밖에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1%, 딱 1%,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1%씩만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더 오래 그리고 지속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3, 4명 더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2, 3사람 모인 곳에 나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심지어 신앙생활의 뜻은 기도생활도 포함되는데, 우리의 기도생활 가운데는 홀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2, 3사람, 3, 4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주제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능력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밧줄이, 그냥 한 줄로 된 밧줄이 있는데 그것을 당긴 때 물론 많은 것을 단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3겹, 4겹, 5겹 된 줄로 큰 줄로 만들게 된다면 아무리 그것보다 3, 4배 된 더 무거운 거를 당길지라도 그 줄은 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면 2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10,000을 쫓는다. 2배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홀로 하는 것으로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홀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 3사람, 3, 4사람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셀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지역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 봉사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한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때 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주님께 그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인 교회에서 있는 모든 모임을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루를 하고 함께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두고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요? 자연스럽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을 그리고 시선을 그곳 가운데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자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계획과 사랑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몸된 교회에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임에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림을 갖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왜 나와야 되냐?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곧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곧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적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2, 3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두 개 가지를 한 번에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정기적인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니면 뭐 셀 모임, 지역 모임, 무슨 모임인 간에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는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그 두 가지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더 확장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모든 공예배에서부터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그 일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함께한 대화의 내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릴 것, 주님께로 드릴 것,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통함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바로 광야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 안에 머문 것은 다 광야에 머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 머물었을 때 그 광야에 머물길 원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줬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에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막 같은 곳, 어떠한 생물이 있지 않고 정말 척박하고 정말 덥고 춥고 배고프고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평강의 쉼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곳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인생을 봅시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정말로 누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나요? 나 좀 잘 살게 두면 안 되나요? 잘 살게 두면, 모든 것이 좋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애굽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진정 원하신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것인데,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자아와 우리 모든 육체가 깨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